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8번 결심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발 아래 놓아 그러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죠. 그래서 온 식구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고 저렇게 해결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이 짧아서 응답 못 하시는 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면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예쁘게 말해야 되는 거죠. 원만 불평해서 응답 받지 말고 그런 일에 하나님께 그냥 예쁘게 고하고 주님 해결해 주세요. 잠잠해 주님 바라보고 예배 성경하면 주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진짜 더 축복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말 이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없으면 다 똑같이 다 목말라요. 모세도 목말라요. 여호사도 목말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당했을 때 우리 관계를 참 돈독히 하면서 주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전부 다 해결은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의 근본 밑 바탕이 은혜로 모든 것을 주님 바라보고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다려야지. 그냥 육신이 올라와서 이때라 하고 그냥 나도 한 성격 한다고 그냥 나도 한 가닥 한다고 그거 자기 그 본성 마무리 드러내봐야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아름답지 못하죠. 그래. 그러나 누구든지 간에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가장 강한 상태는 잠잠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모든 일을 전화의 복으로 일해 주셔. 우리 주님 믿고 그냥 주님께 고하고 아뢰는 거죠. 지도자와 함께 좋은 관계를 이룰 때일수록 위기를 만나면 위대한 기회를 만드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죠. 이럴 때 뭔 근본이 드러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다 이렇게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일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 쪽으로 이제 주님께서 어려운 문제들을 반석을 쳐서 주님께서 모든 가라앉은 심령들을 다 죽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목마른 것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하셔요. 그래서 그때마다 목마른 현상이 있어도 우리 말로 성공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려야 되겠지요. 이런 약해져 있을 때 그저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이제 적으로부터 침략이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또 나가 싸워야 돼요. 빨리 한마음 한뜻 한입 돼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 공격을 또 주님께서 누구누구를 통해서 나가서 적지에 나가서 싸우라면 싸워야 되는 거고 또 일부는 또 안에서 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나아가서 아말렉하고 싸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여호수아하고 이제 아말렉하고 싸우는 중에서 그것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은 여호수아가 이기고 너무 손이 힘들어서 손이 저절로 내려오게 되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참 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도자가 너무나 이거 당연하게 손들어서 기도하는 거는 진짜 해야 할 일인데 그러기에는 너무 힘이 붙일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기서 아론과 훌은 이 모세가 팔을 올려서 너무나 힘들어서 발이 내려올 때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지도자가 인도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이 복음 사역을 전할 때에 지도할 때에 피곤할 수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가까이에서 제일 먼저 보게 되지요. 그랬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반응이 있지요. 그런 것도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론과 훌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자기네들은 서 있고 모세는 앉을 자리를 말해서 여기에 앉으소서. 이건 당연히 피곤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 손을 그들은 서서 두 팔을 들고 손이 내려오지 못하게끔 이 일을 이렇게 오른팔 왼팔이 돼가지고 거기 서서 완전히 기둥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 연약한 부분을 감당해서 이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을 통해서 합력해서 의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사역해 나가는 일에 아론과 훌 같은 이른 한마음한 듯 한입 되는 이런 아들과 같은 일꾼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백성을 쳐서 다 무찔렀지요. 이 승리는 모세의 힘만 되는 것도 아니고 아론과 훌의 역할로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합력선을 이루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멋진 작품을 이루어 가셔요. 물론 마땅히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서 또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칼로 무찌른 일을 맡게 하시고 아론과 훌과 모세는 함께 기도하는 역할을 해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제 아말렉을 무찌르는 일에 주님께서 이렇게 일꾼으로 쓰임 받았어요. 근데 이런 일들에 진짜 여기서는 정말 한마음 되는 거 볼 수 있죠. 이 아말렉을 무찌르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내분이 없었어요. 한마음 한뜻 한 입을 탁 떼가지고 조금도 불평이 없고 연약한 부분 서로 왔을 때 빨리 더 이게 되어지도록 보좌해 줄 수 있는 이런 귀한 일꾼 우리 모두 다 돼야 되겠지요. 이렇게 되려면 진짜 우리 은혜를 입어야 되겠지요. 여기서 여호수아를 뭐라고 호칭했나요?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보면은 이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종자라고 그랬다고요. 종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종자로서의 완전히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항상 섬기는 이 위치가 지금 그의 종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그렇게 정말 종으로서의 다른 데서 이 여호수아를 그의 부하다 또 그의 부관이다 그의 보좌하는 자다 자기의 시종자다 자기의 보좌관이다 자기를 섬기는 자 그의 일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확하게 이 말씀에서는 그의 종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항상 모세의 옆에서 이렇게 종된 자세로 항상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한마음 한뜻 한입으로 종된 자세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지극하게 섬겼을 때에 그 보상을 누가 해주시나요? 그 계산을 누가 해결해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답게 보상해 주셨지요. 이렇게 종된 자가 어떻게 후계자가 돼서 그 다음에 그것도 출애굽하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일에 앞장 세우는 우뚝 세우신 지도자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 밑에 있을 때는 정말 종된 모습을 가지고 한 번도 거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지요. 토를 단 적도 없어. 그저 단맘으로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한 모든 모습을 주님은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셔요. 그 점수는 그 관리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후계자는 누구인 것인가?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가면은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관계로서 우리 이 일을 해나갈 수 있겠지요. 그리고 여기서 또 훌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출애굽기 38장 22절에 보면 훌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훌의 손자인데 유다 지파 훌의 손자고 또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어요. 부사렐은 어떤 인물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모든 것들을 만든 자지요. 그러니까 이 훌이 이렇게 말 없이 이렇게 참 모세가 연약한 모습을 보고 팔이 내려왔을 때에는 얼른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의자를 마련하고 얼른 여기 앉으시라고 하면서 그 연약한 팔을 붙들고 승려기까지 붙들어 주었던 이 훌의 후손이 그가 한 그 아름다운 간격이 이렇게 선자에 대해 가가지고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물을 만드는 일에 이 부사렐에게 하나님께서 그 식양을 모든 식양을 다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셨지요. 그 공교하게 만드는 그 모든 기술을 지금 이 손자에게 다 주어서 하나님의 성물을 만드는 일에 최종 감독자가 돼서 관리하면서 그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식양대로 다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그러면 이 밑에는 지금 지도자가 공석에 되어 있었었죠. 그러니까 그 종된 여호수아까지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는 아론만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훌은 어떤 역할을 했었나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 산에 올라갔을 때 공석된 자리에 아론과 훌이 그 일을 대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당분간 이렇게 공석이 되어 있었을 때는 그 일을 맡아서 임시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신임을 받는 지도자가 이 훌인 거예요. 아무나 맡길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말없이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고 그저 한마음 한뜻 한 입으로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유사시 때 딱 그 대행을 맡길 수 있는 이런 믿음직한 이 훌처럼 우리도 그런 주님 바라보고 우리 매사에 범사에 충성해야 되겠지요. 주님은 그 모든 것 모세가 훌한테 뭐 어떻게 해줬다는 얘기 없어요.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해줬다는 얘기 없어요. 이 모든 기사는 주님이 하셔서 주님께서 멋지게 해결해 주시죠. 우리 여기서 또 갈렙도 보면 여호수아 함께 이제 가나안 그 정탐꾼으로 갔을 때에 한마음 한 입으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막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저들은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장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딱 세웠을 때에 갈렙은 어땠나요?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로서 아주 공손히 예를 다했지요. 조금도 거기서 거침이 없고 오히려 여호수아가 갈렙에 대한 불편했던 얘기는 전혀 한마디도 없어요. 그쵸? 다
예를 갖춰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아주 다 예를 다해서 그 좋은 땅 다 그 땅 나 주시오 해도 여호수아는 거절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도 갈렙은 저 산지를 달라고 할 정도로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당신아 나하고 똑같이 무찌르러 갔을 때에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똑같은 힘을 주셔서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으니까 저 산지를 내게 주셔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실 줄 믿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진짜 여호수아에게도 참 예를 다한 거 볼 수 있지요. 똑같이 같은 정탐꾼으로 갔을 때 이렇게 딱 동지로서 그냥 똑같이 이렇게 했던 그 사람 중에서 내가 아닌 그 옆에 친구가 지도자가 됐을 때도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 했다는 거 없어요? 그러면 이 갈렙에게는 주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셨나요? 잠잠히 여호수아가 그 직무를 다 하기까지 갈렙은 진짜 조용히 여호수아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조용히 있어 주었던 이 갈렙에게 주님은 어떻게 축복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이후에는 지도자가 누가 됐나요? 사사로 주님이 그 지도자를 이어가셨지요. 그 사사가 누가 됐나요? 갈렙의 사이가 됐지요. 그 딸을 통한 아들 같은 사이가 첫 사사가 됐지요.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후계자는 사실 갈렙의 후예를 통해서 이어졌단 말이겠죠. 하나님은 또 이렇게 그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멋지게 갚아주는 우리 모습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를 지도자로 세울 수 있어요. 가장 측근에서 가까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지치고 힘들 때에 우리 그 모습 보면 얼른 그 일을 대행해서 내가 더 힘이 되어 드리고 그쵸? 그 연약한 분을 도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일에 기회를 삼으세요. 위대한 기회를 삼아서 그 축복이 나와 내 후손에게 하늘로부터 하늘문이 열려서 쏟아 부어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삼으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 봤을 때 원망 불평했던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문제점도 모든 것 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이끄신 자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해결해 주시되 그렇게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함부로 대했던 그들은 다 주님이 멸망시키셨지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싸워야 할 것은 누구라 그랬어요? 지도자 아니에요? 우리 서로 간에 아니에요? 누구예요? 아말렉과 주님은 싸우라고 했지. 절대 내분적으로 이렇게 연약한 분 보고 어려운 환경을 닥치고 예상치 못한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절대로 내적으로 이것을 서로 부딪혀가지고 왜 당신 나를 끌어왔냐? 애굽에서 있었으면 더 나았을 것을 막 이렇게 가그지향적으로 막 아직 하향돼가지고 막 가그를 그냥 더 그때가 더 낫겠다 하고 막 이렇게 근본도 안 되는 기본도 안 되는 이런 예의 범절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그 모든 수신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모든 대군을 이끌고 나오신 분은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어린 양을 희생해서 이렇게 좌우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출애굽할 수 있도록 재앙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 애굽에 있을 때가 종되었을 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진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런 일에 그렇게 원망해가지고 응답을 받아도 누리지 못하는 비운의 주인공 되지 말고 그럼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면 그 일을 해서 정말 축복받고 또 길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념될 수 있는 인물이 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대승리가 일어났어도 절대로 여호수아가 나타난 것도 없고 모세가 나타난 것도 없고 아론과 훌이 내가 했어 이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반이라 이렇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걸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좀 더 다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책에 기록해가지고 기념해서 여호수아 귀에도 외워 들리고 그리고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누가 도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도말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칼날로 싸웠던 여호수아도 아니고 기댔던 또 모세도 아론도 훌도 아니고 내가 아말렉을 도말했다. 모든 건 주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영광은 주님께 돌리는 거죠.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주님이 하셔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았을 뿐인 거죠. 아예 그냥 막 드러나지 않게끔 완전히 주님께서 없애버리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 그랬어요. 이제 이 니시는 깃발을 꽂았다는 거죠. 어떤 깃발일까요? 승리의 깃발이죠. 이거는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주님이 이겨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찬양의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의 예배가 우리 그걸로 아름답게 마무리 져야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먼저 이렇게 먼저 쳐들어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싸우는데 주님께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으로 더불어서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셨어요. 왜 주님은 이 아말렉을 이렇게 대대로 싸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신명기 25장 17절 말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아멘. 잊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 아말렉은 아브라함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제 BC 약 2000년에서 700년 경에까지 이제 이 아말렉이 이제 있었는데 주로 네게부 지방에서 거주를 했어요. 고대 유명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게 남쪽으로 그 지역이 거의 이제 네게부 지방이라고 이제 보면 이제 되는데 근데 이 보면은 이 아말렉을 주님께서 왜 대대로 이렇게 그냥 다 싸우고 완전히 진멸하기를 주님께서는 그냥 아주 작정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이 아말렉이 이렇게 등장한 거는 이렇게 강야 생활을 이렇게 지나오는 여정에서 노약자들, 힘들고 지친 자들이 이제 뒤에 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몰래 뒤로 쳐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뒤에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피곤한 사람들을 막 쳐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죽인 것을 주님은 이것을 기억하고 대대로 이들을 아말렉을 진멸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첫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끄시는 이 백성들을 이렇게 비겁하게 뒤에서 피곤한 자들을 이렇게 뒤떨어진 자, 약한 자들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한 사실을 주님은 그냥 이 백성들은 그냥 잊고 지나가면 이미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다시 이제 아말렉이 안 쳐들어오면 되는데 주님은 이것을 절대 잊지 않고 계속 이 상기시키면서 이제 없애겠다고 주님은 모든 재석을 주님께서 이제 벗어나게 해가지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도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라고 절대 잊지만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 일이 이제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시대 때도 이제 이 아말렉 전쟁이 있었어요. 이때 사울왕은 사무엘은 이 아말렉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요.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사울을 시켜서 이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울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모든 대군은 다 진멸했어. 근데요, 진짜 제일 먼저 진멸해야 될 아말렉 왕은 지금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우양도 다 지금 남녀 소아 젖먹이든 뭐든 약되든 전부 다 낙이든 다 죽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왕도 아까 왕도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무엇을 남겨놨어요?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사울 왕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 딴에는 모든 대군을 다 진멸했다고 지금 자기 딴에는 열심히 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닌 거죠. 자기 기준대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나가서 열심히 수고한 거는 수고했어. 근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를 있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내 나름대로 나는 누구 못지않게 신앙생활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즐겨 순종하지 않고 있죠. 내 나름대로의 법이 따로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고 진짜 진멸해야 할 아각 왕을 살려서 돌아오고 나는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가장 살찐 것들은 가장 보기 좋은 것들은 기름진 것들은 다 지금 골라서 지금 데리고 오고 가치 없는 것들은 낮은 것들은 다 진멸하고 자기는 아주 그냥 대선장 그냥 아주 개선장군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승리해서 지금 돌아온 걸로 지금 착각하고 돌아오고 있지만 이렇게 돌아왔을 때에 사울왕은 칭찬받았나요? 주님께서 다 이렇게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하셨는데 왕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좋은 것 이렇게 해서 뭐 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했지만 사무엘은 지금 사울이 어떤 일에 어떤 마음이 빠졌다고 지금 했나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해서 여호와에게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나가서 싸웠는데 아말렉하고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탈취하게만 급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대군을 다 진멸하기까지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딱 구분 짓는다고요. 내 나름대로 사역한다고 애쓰고 힘쓰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저 그냥 내 이끈에만 탈착에만 여기만 연연하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내 나름대로 모든 거 다 해버려. 그렇게 되면 이 사울왕은 그 뒤로부터 어떤 결과가 났나요? 우리가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지요. 해결해 주셔서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알고 그로 천국에 들이기를 원하시죠. 근데 지도자 이치에 있으면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면서 이런 죄 저런 죄는 지옥 간다고 이렇게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그냥 일생 동안 목회한다고 하지만 이 다른 복음을 전해서 다른 믿음을 통해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는 이런 거짓 교사들을 주님은 제일 먼저 찍어서 불에 던져 넣는다 그랬어요. 내 나름대로 일생 동안 목회했지만 하나님 나름대로 하나님 복음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가 없지요.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이 사울은 그 뒤로부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왕을 세워서 후계자로 세워서 이제 왕의 뒤를 잇게 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해 주셨나요? 이렇게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탈책에만 급해서 여호와에게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악을 행하죠. 생수의 그늘에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파들어가는 행위를 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버린 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 될 수가 없는데도 내가 하고 있는 이런 행위는 다 하나님께서는 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사건도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또 예레미야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무엘 시대 또 이 사울도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여호와께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해결해 놓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않고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악인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악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해 주셨나요? 이렇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죄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왕 노릇한다고 하셨지요. 우리에게 그 왕의 자리를 우리 주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이제 그 다음에 그 왕의 자리를 뺏기게 됐지요. 그 왕의 자리가 누구에게로 넘어갔나요? 다윗에게로 넘어갔어요. 그 왕의 곧 누구에게로 또 넘어왔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이 참된 복음을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자에게는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영원히 왕으로 탈 텐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이 복음 들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전하셔야 되겠죠. 사람의 말대로 교리대로 또 신학대로 전통대로 이렇게 사람의 말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 속에서는 뭐든지 다 해결하신 이 예수님 믿고 전하셔야 되겠지요. 아멘.